이제 오늘서부터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나가는데, 레위기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커버하려고 하는 것은 1장서부터 7장까지인데 1장에서 7장까지의 중요한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가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제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도 이 1장으로부터 7장까지를 일단 보면 제사 이런 거로구나. 그리고 중요한 제사에 대한 언급이 거기 있는데 그 중에도 1장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건 첫 장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이렇게 이제 나가지만 그러나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와 소제, 무슨 화목제, 속죄제 이런 것이 다른 점도 있어요. 다른 점도 있지만 제사라고 하는 기본에 있어서는 번제사를 우리가 보면 번제사를 알면 다른 제사도 이거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게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번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번제 제사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제사라는 게 많이 있어요. 많은 제사가 있는데 제사 가운데서 5대 제사, 5가지의 아주 중요하고도 그리고 기본적이고도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5가지 중에도 가장 제사의 근본, 제사의 기본이 되는 제사는 뭘까요? 번제입니다. 번제예요. 이게 모든 제사의 근본이고 이 번제사가 제일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안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번제사는 모든 제사의 중심이고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사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 외에도 네 가지 제사가 이스라엘의 제사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루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죠?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또 무슨 제사가 있을까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순서대로 하면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이스라엘 제사법 제사에 중요한 것이고 이제 이거 외에 혹시 이런 제사도 있는데 이런 제사도 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이거 외에 성경에 5가지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무슨 제사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럴 때 이게 나와야 진짜 실력인데. 근데 성경에 그냥 무슨 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제 이러고 나오는 말이 있잖아. 응? 응? 일천번제. 일천번제는 이렇게 하면 이게 그거야. 일천번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번제를 어떻게 했다? 1000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300번제도 있고 500번제도 있고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신 원장님. 그지? 그래. 그래도 생각해냈어요. 그래도 생각해냈어. 자, 응? 응? 뭐 이게 나왔다. 화제라는 말 나오잖아. 화제. 이게 지금 레위기서에서 나와요. 화제. 이 화제는 뭘까? 화제라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요제. 또 뭐 있을까? 소제? 소제 여기 있잖아요.
또 무슨 뭐 있을까요? 내가 힌트를 드리는데 지금 누가 거절을 했어요? 여기 앞에서 얘기하셨는데 들 거 손을 이렇게 높이 든다. 이게 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가 있어. 거제. 또 뭐 있을까요? 서원제? 누가 서원제를 해? 서원제. 그래. 하여튼 제자 붙는 거 얘기해보자. 이거 아는 거 우리 지식을 총동원해보자. 또 뭐 있어요? 뭐 있을까요? 하나쯤만 더 얘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 나는 무엇처럼 부음이 되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과 같이 부음이 되었고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끝나 부음이 되었고 부음이라는 얘기는 부고를 보냈다는 부음이 아니라 부어졌다 이거예요. 부어졌다. 뭐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전제야 전제. 전제. 이렇게 막 부어버리는 물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를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야. 이게 붓는 거 이게 전제인데 바울이 이제 자기 목숨이다. 난 이제 전제에서 전제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난 내 생명이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전제와 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사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말은 제자가 붙으니까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화제는 불로 드린다 그거예요. 제사의 방법.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고 이게 다 화제야. 제사를 드리는 방법. 그러니까 뭐 끓여 삶아가지고 제사할 수도 있잖아요. 이 화제는 그러니까는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야. 요제라고 하는 건 요람. 우리가 요람이 뭐예요? 응? 흔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잖아요. 요령, 요람 이런 것처럼 요람.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 제사 드릴 때 흔들어 드린다. 흔들어서 채치듯이 이렇게 흔들흔들 해가지고 제사의 방법이에요. 거제는 이렇게 제물을 높이 우리가 마치 무슨 술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그 제사의 방법이에요. 이 서원제는 뭐겠어요? 이건 아시잖아? 서원하는 제사야. 내가 마음에 이렇게 하겠다. 전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름을 짜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액체를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불태워 드리는 게 아니라 부어버리는 거예요. 부어버려. 그게 전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대개 성경에 그래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분류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좀 달라요. 이 5가지 제사가 기본의 제사인 것인데 그게 1장서부터 지금 나타나요. 7장까지 레위기 1장서부터 7장을 읽으면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1장에서 5장까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언급을 했는데 6장에 들어가서 다시 번제 얘기하고 소제 얘기하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얘기를 또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중요하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까? 지금 1장에서부터 7장 우리가 오늘 다룬다 그랬잖아요. 1장에서 7장인데 그 7장 얘기하는 중에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이 얘기를 다 했거든. 근데 6장에 가서 다시 번제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해라. 약간 달라요. 왜 다르냐? 1장에서 5장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는 우리들, 회중들, 백성들이 이 번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예배 드릴 때는요 성도들은 주의를 꼭 기억해야 돼요. 몸을 단정히 하고 주일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1장서부터 5장이야. 1장서부터 5장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를 드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1장에서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야
여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이런 제사 가르쳐 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너희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삼아라. 이건 누가 할 일이에요?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제사를 내가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그리고 이 제사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 1장서부터 5장이에요. 그러면 6장서부터 7장에 나타나 있는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얘기할 때는 누구에게 주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렇죠. 제사장이야. 주일날 여러분만 예배 드리러 올 때 준비하고 뭐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예배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에게도, 찬양대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 야, 주일인데, 오늘 주일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는지 알지? 너희 무엇 하는지 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제사장들로 하여금 너 번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너는 소제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화목제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반복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대상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둘 다 제사장이 됐든 백성이 됐든 기억을 해야지. 소제 이런 거로구나. 번제는 이런 거로구나.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제사 드려야 될까요? 제사라는 건 무엇일까요? 제사의 종목은 5가지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사라는 게 뭡니까? 자, 제사.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사라는 게 도대체 뭐야? 뭐가 제사야? 제사란 뭐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무슨 질문 생길 수 있을까요?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제사 드리지?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어요. 또 뭐 생길 수 있을까요? 왜 제사 드려야 되는 거야? 제사 왜 드려야 되지? 왜 드리는 거야? 또 무슨 질문 생기지? 무엇은 여기 했잖아. 뭐지하고 무엇하고 비슷한 거지 뭐. 또 뭐지라고 썼더니 또 무엇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냥 또 안심이 안 되나 보다. 여기다 포함시키자고. 또 어디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벌써 이제 고등교육의 실력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이게 소위 말하는 육하원칙 아니에요. 육하원칙. 모든 것이 6가지 질문 패턴 속에 거의 다 포함이 돼요. 이제 어디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또 뭐 나올까? 언제? 역시 이제 여기서부터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언제? 또 못 빠졌어 이제. 하나만 나오면 되잖아. 누가? 이 6가지 질문 카테고리를 넣으면 거의 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제사도 마찬가지야. 제사가 뭐야? 뭐가 제사야? 제사의 내용이 뭐야? 뭐 이런 거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제사 드리지? 왜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유일 수도 있고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디서 드리는 거야? 제사 어디서 드려요? 제사 어디서 드려? 집에서? 구약시대 여기서 제사 어디서 드려? 성막이에요. 성소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소야. 언제 드려요? 이게 이제 이 제사에 따라서 소제는 언제 드리나, 속죄제는 언제 드리나, 화목제는 언제 드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제사를 이해하게 되면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려. 그런데 이 말은 맞지만 반은 맞아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게 제사장 일이지만 제사장이 자기 제사 드려요? 아니야. 자기 제사도 물론 드려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누구 제사를 많이 드리는 거야? 백성의 제사를,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우리의 제사.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의 제사, 제사장은 기능이지. 물론 이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돼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의 제사 드리지, 지 제사는 드리지도 아니하고 난 제사장이니까 너희 제사 드려줄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제사고, 예수님은 대신 제사장이지만 당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제사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나님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나 이런 히브리 제사장, 오늘의 무슨 뭐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거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 좀 또 뭐 왈가왈부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제사장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데,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레위기가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 모든 질문이 다 중요하지만 사실 이 질문 가운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질문 가운데서, 이 6개의 질문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뭐겠습니까? 왜입니다. 왜예요? 물론 아닐 때도 있어. 어떤 건 누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보편적으로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집을 어떻게 지어야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에 대한 거,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아주, 이게 오늘 현대사회에 굉장히 요구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테크놀로지야. 이게 기술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노하우라고. 어떻게를 알고 있는 거, 어떻게를 알려주는 거, 노하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과학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를 잘 알아. 세상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만 많이 알고 있으면 기능적인 그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이를 왜 낳아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다 흔들린다고. 근데 이게 분명한 거야.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까, 무엇하며 살까, 어디서 살까, 언제 무엇을 먹을까, 누구하고 살까, 이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왜 내가 살아야 하지? 내가 때가 되면 왜 세상을 떠나야 하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갖지 아니하면 이 많은 것들이 사실 방향을 못 잡아. 그래서 왜입니다.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 어떻게 드리지? 무엇 가지고 드리는 거야? 누가 언제 어디에서 드려야 돼? 이거 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사를 왜 드리냐고. 하나님은 왜 제사를 요구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왜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왜? 이유가 뭐야? 너 왜 돈 벌려고 그러니? 왜 유학 가려고 그러니? 너 왜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답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디 여행을 가든 다 이게 서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그건 그때그때 변화해서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돼 있고 이런 문제들만 답을 가지고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이게 그냥 송두리째 다 뒤집어지는 거야. 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나? 왜 이거 해야지? 이러고 다 엉망이 돼. 근데 왜 문제?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기해 보세요. 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은 하셨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까요? 복 받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자, 죄를 씻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인간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 보면서 했잖아요. 출애기까지. 인간은 했다 하면 뭐야? 죄예요. 난 일 많이 했어. 그러면 그 사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사람 일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 뭣도 많이 진 거야? 죄도 많이 진 거야. 나 오래 살았어. 그 사람 죄도 오래 진 거야. 뭐 자기 딴에는 뭐 대단히 뭘 했다고 그러고 말해요. 우리 목사들도 목회를 뭘 어떻게 했다고. 그 속에는 뭐가 많이 담겨 있을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하지 말 것, 이것도 많이 한 거야. 그거지 무슨 혼자서 아주 의인인 체하고 의롭게 나는 오로지 주님만 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야. 우리 지금 학생 아이들이 선교한다고 가 있지만 저렇게 단기 선교 저기 비전 트립일 수도 있고 뭐 이러고 가는 건 말고 일생을 선교사로
붙이고 가서 나는 이제 일생을 선교사로 살 거예요.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러고 간 선교사들은 얼마나 훌륭하게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의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물론 훌륭한 점이 많지만 선교사들도 가서 그렇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어떤 사람 얘기처럼 뭐 다 내려놨다고 그러잖아. 다 내려놓고 난 다 내려놨다. 그래서 내려놨다 이 얘기가 또 한동안 우리 사회에 뭐 다 내려놨다 그러고 얼마나 그 전에 우리가 내려놨다는 말을 별로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내려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선교 가서 할 때 진짜 다 내려놨을까? 아니야, 다 내려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또 지금 붙들고 있어. 뭉치 잘 쥐고 있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은 죄야.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 말고, 우리 신앙적으로 뭐 우리 제사 말고, 전통적인 제사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방법을 알고 계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했다 하면 죄를 짓거든. 나쁜 짓을 할 때도 죄 짓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거야. 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그림자가 없으셔. 하나님만이 그림자가 없으시다고. 근데 우리는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막 햇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제가 어떤 때 이게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보니까 이게 편하더라고. 뭘 쓰는 것보다 그냥 찍으면 빨라. 찍으면. 근데 찍을 때 카메라 있고 이것만 있으면 찍힐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야 돼. 여기다가 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돼. 빛. 빛이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 잘 나오겠다. 그런데요,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놈 빛이 이게 꼭 카메라에 잡히더라고. 그 좀 안 잡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셔. 지난번에 안전도사도 뭐 와서 열심히 내가 찍어서 기껏 보냈더니 뭐라냐면, 목사님 이거 그림자가 졌는데요. 그리고 지가 와가지고 뭐 찍는 거야. 와가지고 그냥 내가 검사는 안 했어. 너 잘 찍어봐라. 얼마나 잘 찍나 보자. 근데 나보다는 좀 잘 찍긴 한데 뭐 한참 낑낑매더라고. 왜냐하면 이래도 빛이 거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렇다고 이 빛 때문에 이걸 꺼보세요. 그러면 또 이게 안 그래. 우리의 빛은 빛이 있어서 어두움이 사라질 것 같지만 빛 때문에 어두움은 물리쳐요. 여기 빛을 안 켜면, 불 안 켜면 깜깜할 거야. 그런데 빛을 켜놓는 순간 그림자가 안 지는 것 같아도 진다니까. 여기 있고 지금 다 있어요. 이 조명을 아주 그래도 잘 했으니까 그렇지, 그냥 한두 개만 켜놓으면 여기는 환한데 여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빛이 없는, 그림자가 없는 빛이야. 우리는 다 선한 일을 한다 그러지만 그 선 뒤에요, 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선한 교회인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빛만 있는 게 아니야. 어둠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이 제사보다 더 좋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 말을 조금 더 긍정적인 말로 한다면,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 드려야 돼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죄 씻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씻었다는 말을 생각해봐. 씻고 나면 어때? 깨끗하잖아요. 죄는 더럽힌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양심을 오염시키고 더러워. 그래서 막 악이라고 그러고 어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제사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씻는 거 아니에요. 죄를 씻고 나면 깨끗해. 그 깨끗하다는 말을 조금 레위기적인 말로 바꾸면 그게 뭐예요? 거룩이야, 거룩이야, 거룩.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길은 제사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본래 누구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울릴 수가 없어.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는데 하나님은 깨끗한데 이거는 막 허물이 많고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나도 깨끗해져야 되잖아. 그 깨끗해지는 게 뭐냐? 이게 죄 씻음인 것이고 용서인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뭘까? 죄 씻고 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함이야.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본질은 누구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버적버적 오고 담대하게 오고 이러지만, 구약시대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 아니, 용서를 받을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야 해답을 얻는데 이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을 배우러 갔다가 우린 다 타 죽어. 하나님의 의에 다 타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죄 지었을 때 너 나에게로 접근해 오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그게 뭐예요? 그게 제사야. 그게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의 정신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말이죠, 죄인 된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야. 이게 제사야. 그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는 했다 하면 죄거든. 했다 하면 죄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야. 너 이렇게 죄 지었을 땐 말이야, 이렇게 제사를 지내. 이럴 때는 번제 드리고, 이럴 때는 소제 드리고, 이럴 때는 화목제 드려라. 그리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자, 이게 딴 거지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 죄인이에요. 인간은 다 죄이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오로지 무엇밖에 없다? 제사로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핑계대고 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응?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알아요, 몰라요? 손주, 손녀가 오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모르면은 치매가 온 거야. 누구세요? 아들 보고도 누구세요? 선생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벌써 이건 뭔가가 감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 왜?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도 아는데? 그 아는 건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뭐를 경험했거나, 그건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똑똑해서? 여러분 눈이 밝아서?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가 알도록 하나님 쪽에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돼. 안 맞춰주시면 우리는 몰라요. 봐요. 이 빛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적외선, 자외선, 이건 우리 눈으로 못 봐. 태양빛은 우리가 봐요. 그래서 그 빛은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우리에게 막 형형색색, 오색 창연한 색깔로 나타나. 우리 눈이 파악할 수 있는 파장의 범위. 소리도요. 우리 소리가 너무 크면은 어떤 때는 작아, 그럼 크게 해줘. 그럴 수 있는데 어느 정도라 해야지. 너무 크면 우리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못 들어. 우리 파장을 벗어나면 못 들어요. 너무 작으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가 지금 들리는 소리 말고도 여기 지금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몰라. 우리가 소리나 보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는 모른다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겠어요?
하나님을 감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와 우리의 시야의 범위, 우리의 지식의 범위 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요렇게 가다듬어 가지고 좁혀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봐요. 요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계시라고 그러는 게 계시. 그러니까 제사를 이야기할 때는 계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제사는 누가 누구에게 가는 방법이에요? 인간이, 특별히 어떤 인간? 죄된 인간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때는 뭘로 간다? 제사로 가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그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하나님은 마음대로 오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오셔봐야 우리가 몰라. 죄악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돼서 모르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고 너무 우리 지식이 협소하고 우리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 끌어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나 안아봐. 안냐고 못 안아. 우리가 우리의 감각이 둔해요. 그리고 우리 팔이 짧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지식에 맞추시고 우리의 감정의 폭에 맞추시고 그 맞춰주시는 것 가운데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아주 우리에게 딱 맞아. 아주 그냥 우리의 안성 맞춤이야.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성정,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신 거야. 그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오셔요. 자연으로도 오시고 뭐 역사 속의 사건으로도 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요. 오셨지만 너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을 만져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을 느낄 수 있게 하신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무식해도 알 수 있고요. 성질이 포악해도 알 수 있고요. 알 수 있어. 왜? 우리 수준에 아주 우리에게 딱 맞는 모습으로 오셨거든. 천사처럼 와도 우리가 잘 몰라요. 영웅처럼 와도 우리가 잘 몰라.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이게 계시거든요. 계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 제사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게 계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뭐 지가 똑똑해서 하나님 알고 은혜로워서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숨바꼭질을 하잖아요. 애들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제가 이번에 가서 저도 그거 했어. 처음에는 뭐 안 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 딸아이가 좀 이사를 했어요. 지난번 집보다는 좀 넓은 데로 갔는데 이놈들 데리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 지 수준으로 내가 돌아갔지. 내가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그래요. 내가 굉장히 점잖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애 수준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막 재밌어 죽겠다는 거야. 막 재밌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날 찾게 만들었지. 먼저는 지들을 찾는다고 숨어보라고. 이놈들이 뭘 숨어? 내가 다 알지. 그 집이 뭐 뻔한데 어디가 있는지. 근데 이제 날 찾으라고 그러고 내가 숨었어요. 걔네들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 잘못 얘기하면 우리 손자 손녀를 아주 수준 없는 애들로 하는 거고, 잘못 얘기하면 할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보신 거야.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찾기도 해요. 근데 또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아요. 그건 누구 마음이야? 그렇지. 할아버지 마음이야. 어떻게 하면 얘들이 찾을 거라는 걸 제가 알아. 어느 정도 하면 이놈들이 찾는다는 걸 알아. 근데 어떤 때는요, 문 뒤에 가서 이렇게 서 있어도 못 찾아. 문까지는 왔어. 방에 앞만 봐도 없는 거야. 할아버지는 바로 문 뒤에 있는데 그놈들이 그런 경험이 없지. 근데 만일 한 번 가르쳐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문을 이렇게 내고 여기 있다, 할아버지 여기 있다. 그러면 걔네들이 그 다음에 거기 검사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해. 근데 내가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줘. 써먹을 때까지는 안 가르쳐 주고 막판에는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가르쳐 주고 나면 그 게임은 안 해. 이제 끝이야. 딴 거 해야지. 그거 했다간 제가 체면이 없잖아. 할아버지의 신비가 없어지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계시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 그래서 계시와 제사, 이 둘은요,
이게 밸런스를 잘 맞으면은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하기도 하고 깊이 있게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만 알아. 이것만 알아. 열심히 하나님께로 가는 것만 알아.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는 걸 몰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건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뭘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꿈꿨다고 그러고 맨날 계시만 받았다는 거야. 이게요, 같이 간다고. 같이 간다고. 계시를 알면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제사가 뭐야?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내가 나가야 할지 이거 아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알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요. 근데 계시도 모르고 제사도 모르고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제사, 예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없어. 근데 맨날 은혜는 혼자 받았어. 아주 신명박측한 일들은 혼자 다 알고 앉았어. 교회가 어디로 갈 건지, 무슨 성경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건 다 사입입니다. 이건 다 가짜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응? 그래서 레위기는 계시 얘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어디서 나타내 보이셨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나를 섬겨라 그러고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것 가운데 성막을 지어. 성막 왜 지어요? 거기 법궤도 두기 위해서지만, 법궤가 뭐예요?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너희가 나 만나러 와. 결국 제사로 가기 위한 거예요. 제사로 가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이 독학하실래? 성경 읽고 그냥. 응? 5가지 제사.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되겠어. 5가지 얘기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레위기 1장으로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 이제 여러분의 목, 그리고 6장, 7장은 제사장들의 몫이지만 오늘 우리는 제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장황하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성소 짓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제 이 백성은 그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를 자꾸 보여주신다고 이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계시하면 안 되지. 우리가 무슨 계시를 해? 우리 뭐 해야 돼? 우린 제사하는 거야. 열심히 이거 하는 거야. 열심히 이거 하는 거야. 열심히 이거. 그래서 어떻게 제사 드리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야. 그래서 이 제사라는 말은 우리 좀 말하면 이제 예배잖아요. 예배인데, 예배라는 말을 서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라고. 이게 섬김이야. 이게 섬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배야. 다시 말해서 이게 제사야. 너 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너 내 말 잘 듣고 나를 섬겨. 하나님 섬기려면 도적질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거짓말도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고 나를 위해, 나를 섬기라고. 그 섬김이 뭐겠어요? 그게 제사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많아요. 율법 지키는 거 다 섬기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섬김 중에 제일 먼저 되고 제일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섬기냐고. 가서 선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 이름 영광을 나타내. 그러나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핵심은, 아니, 부모 기일에 제사 지낼 때, 부모님 마음에 효성스럽게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오늘도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요. 엄마가 늘 얘기했잖아. 패키치지 말고 너는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유언을 받아서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그거 하고 어머니 기일에 와서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고 어머니의 은혜에 고마워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하고, 어떤 게 어머니를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제사해야지.
핑계대고 제사 안 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어머니 정신만 내가 받들고 있어요 이러고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에 가서 회사 출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너 내 백성이지? 너 나 섬길 거지? 예, 그럼 제가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사 없으면 아닌 거예요. 제사 없으면 아닌 거야. 자,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제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